비판과 충고보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과 그리고 사랑이 곁들인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을 더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자신감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확실한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격려를 조금만 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옛 지급으로 돌아가려 했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물을 들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고기 한 마리 새벽까지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지 말고 이쪽으로 던져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을 하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기 모순과 자기 갈등과 자기 당착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등을 밀어주고 비전을 주고 환상을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에게 헌신했으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했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유독 이 베드로가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아주 베드로는 그때는 열정이 많고 흥분이 돼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 마음이야 그렇죠. 마음이야.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약속도 했고 다 결심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정말 인간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를 연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예수를 계집종 앞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3번씩이나 배신을 했는데, 그때 마침 새벽닭 소리가 울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울며 통곡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을까? 이런 자기 분열, 자기 갈등, 이것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부활할 때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베드로는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말이죠. 또 아마 베드로가 심각한 우울증에 좀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자기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는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옛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는 것이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 대신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생기보다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베드로와 아침 조찬을 하면서도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짓눌려 있는 이런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주님이시다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지만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허그를 쫙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막혀서 이게 잘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어요. 21장 15절부터 제가 읽는데요, 한번 첫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를 택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언어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말을 하면 베드로가 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 접촉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시몬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 사랑해? 그러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싸웠지만 배신했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괜찮니? 내 마음은 안 그랬을 거야. 실수는 했는데 내 마음은 나를 사랑했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잘못이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 변화된 걸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아주 객기를 부리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지금은 베드로가 코가 석자가 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코가 꺾여가지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뭐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언어가 겸손해집니다. 똑같은 말도 오기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장담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중성을 고백하면서, 나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꺾였습니다. 그렇게 펄펄 뛰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벌써 겸손해지고 꺾이고 태도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견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겸손한 고백, 자기 주제를 파악한 고백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말을 끌어오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여라. 미션을 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명 대위임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미션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미션은 시작된다.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전공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깨질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아, 그건 내가 잘하는 것이고요, 내가 익숙한 것이고요, 그거는 내가 뭐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뭘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또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참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이거 괴로워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배울 게 이겁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 말 하세요. 싸우고 나서. 여보, 나 사랑해? 다른 설명을 안 하는 게 그냥 당신 나 사랑해? 또 한참 저녁에 가서 여보,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3번째 하니까 베드로가 두렵고 떨렸어요. 그렇게 3번째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잘못된 태도는 방자하게 나가는 겁니다. 방자하게.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태도는 두려움과 경외심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는 겸손이 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만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IQ가 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기 때문에 3번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말 한마디로 그래, I'm sorry, 내 잘못했어 했다고 되질 않아요. 가슴이 그냥 끈적끈적해. 이게 뭔가 이상한, 막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다 털어버려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지, 말로 했다고 해서 마음이 털어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신할 때 언제 배신했냐면요, 숯불 있는 데서 배신했습니다. 그 계집종이 그 숯불을 펴놓고,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또 어디서 회복시키냐? 숯불 펴놓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그러면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숯불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참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배려가 깊은가. 한 영혼에 대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겸손한 고백이 있다. 진정한 회복에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세 번째는 진정한 사명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했어요. 내가 나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실수했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배신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었어요. 내가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3번 나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남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나이 들면.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하폴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책을 썼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 파트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기업이라는 것은 네가 영원히 하는 거 아니다. 직장도 내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